평안도 정주 한 마을에 머슴살이를 하는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비록 집안이 아주 연약하고 형편없어서 머슴살이를 살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을 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지를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슴살이를 하지만 기쁘게 일을 했다 그래야 옳을 것입니다. 남의 집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다는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는 땀을 흘리며 일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이 땀 흘려 일할 때에 비로소 자신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인의 요강을 비우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다 없어진 문화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에게도 분뇨를 검사하는 장관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치러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강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그 오줌의 색깔을 보고 주인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향을 맡아보고 그분이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종이 전부 관찰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 종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것도 기쁘게 하는지 그 주인은 그가 머슴살이 하는 데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운 인재라 생각을 하고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아들로 삼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머슴살이에서 갑자기 주인의 양아들이 되었고 또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의 생활은 주인이 다 책임을 져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인에게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의 놀라운 그 지식을 보고 일본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당시에 조선 말기요 한국 초기인 그 시대 속에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인데 이 사람은 일본 유학까지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게 되었는데 3.1 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학생들을 보수를 받지 않고 가르쳤던 인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분뇨나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주인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건강부터 챙길 정도로 오직 주인을 섬기는 그 자리가 너희가 배움의 이 자리를 통해서 갈고 닦아 나갈 일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던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조만식 선생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사제지간으로 나중에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섬기고 있던 산정연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이죠. 조만식 장로님한테 정부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요. 또한 당시에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로 인해서 이 손님이 찾아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조금 늦고 말았습니다. 한참 담임 목사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급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장로님, 오늘 의자에 앉지 말고 그 자리 딱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장로님은 나이가 제법 많이 들어있는 연로하신 분이요. 목사님은 아직 50대도 안 된 청청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혹한 처사처럼 들렸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나가버리든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얼굴을 붉히고 목사님께 속으로 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서 예배를 다 마친 장로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딱 마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니라 장로님이 설교를 마쳤으니 기도하시오. 그래,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역대 교회 인물사에 등장이 하고 그의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설교 중에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더욱이 설교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인데 제가 늦게 도착해 방해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요. 이제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교인들이 기도하다 말고 다 울었습니다. 목사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기도하시던 장로님까지도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그 모습도 보통 목회자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목사님의 그 호통으로 인해서 장로님의 자존심과 인격에 얼마나 큰 손상이 있었을까요? 예배 끝나고 조용히 나중에 찾아와서 장로님 좀 고치시오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만식 장로님은 기도와 순종으로 극복을 하게 되었고 신앙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후일 조만식 장로님께서 그 일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 앞에 섰던 아론보다 더 뛰어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던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백성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린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사자로 주기철 목사님을 인정했던 이야기가 교회에서 한켠에 또한 굵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조만식 장로님과 같이 그들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또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현대 문명 속에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의 위신을 떠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조만식 장로님의 삶과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비록 머슴살이를 했지만 주인의 인정을 받아 공부도 하고 잘 배워서 후대를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아니 우리 몸된 교회 엄다교회의 믿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탐하여서 반역했던 고라와 또 그 일당들에게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식간에 땅이 입을 벌려 그 안에 다 휩쓸려 들어갔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타져 구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무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갈라진 땅 속에 순식간에 매몰되고 향로 앞에 250명이 불타버린 사건을 직접 보고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백성들이 고라와 그 작당을 한 무리가 죽은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항의하며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세가 직감합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아론을 부릅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모세는 비록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여기며 백성들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마땅히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받고 급하게 향로를 들고 백성들 앞으로 달려갑니다. 벌써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아론이 신속하게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며 산자들을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치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향해 도전하는 일이 다시 생기자 하나님께서 특명을 하나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족장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모두 다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각 지파를 다스리는 족장에게는 지팡이가 하나씩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가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이 권위의 상징을 왕의 홀이나 주로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도 왕족들이 나중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왕에게 힘을 실어줄 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보검을 하나씩 이렇게 하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보검을 대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왕을 대하듯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하셨던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신 겁니다. 모든 지파의 경우에는 그 족장들이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지파별로 족장들이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 지파,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아무도 그들 가운데 족장이 선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놓은 지파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짐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거두고 자기들이 맡은 바 일을 하는 자리에 있을 뿐 자신들의 족장이 따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임을 겸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레위 지파의 지팡이의 이름을 쓰라 그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지팡이가 다 거두어졌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 이름이 지팡이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증거계 앞에 이 지팡이들을 가져다 두라 그러십니다. 증거계 앞에 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성막 안에 가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이 증거계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이미 들어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자리로 그 지성소가 늘 거룩한 임재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팡이를 그 자리에 두라 하는 것은 족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하려는 복종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만 이 모든 서론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려드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세는 말씀대로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하룻밤을 지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막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살구 열매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고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아몬드 나무가 살구 나무요. 또한 아몬드 열매가 여기 등장하는 살구 열매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쳐다보게 되었고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났고 열매가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나무 토막으로 지팡이를 만듭니다. 그것도 맨질맨질하게 거칠지 않게 잘 다듬어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고 꽃이 피었을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계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일찍이 구약시대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씀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12개를 꺼내와서 각 지파 족장들에게 다시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피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싹이 나고 움이 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의 권위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팡이는 열매는 고사하고 싹도 틔우지 못했습니다. 죽어있는 그대로 마른 나뭇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확인시킨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 뒤에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모세의 지도력과 아론의 대사장직에 대하여 반역을 꿈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면 영원한 경계와 표징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본 게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 앞에 대들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묻혀버린 고라와 그 무리들의 가족들까지를 보았고, 또한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대표들이 불타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한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된 처지에 놓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이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벗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는 것을 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표징을 보이기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보게 되자 자신들도
징계받아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이들이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깨달음도 없었던 그들은 죽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고 망할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죽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새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그 생각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인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장차 영원하고도 온전한 대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우리 앞에 표징으로 삼으셨고 또한 실제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도 또한 다시 살아나심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온전히 살피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난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걸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놀라운 이 표징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